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는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긴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우리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함께 올라오면 여러분 또 함께 예배의 자리와 또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그 다윗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지역이고요. 세겜은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형제들이 가서 양을 친다라는 얘기는 이제 목축업자들은 풀이 떨어지면 옮겨야죠. 양들을 키우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루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꽤 먼 거리를 하루 이상의 거리를 양을 치러 이제 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요셉하고 베냐민은 뭐 애기지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출산하고 산고 끝에 죽었으니까 베냐민은 애기일 것이고 근데 이제 요셉은 보내지 않고 다른 10형제들은 보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집 떠나서 밖에서 자는 거에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양 치러 가면 뭐 씻는 것도 마땅치 않고 뭐 지금처럼 뭐 좋은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뭐 양가죽 같은 거 하나 깔고 자겠죠. 그러니까 추위와 또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을 떠나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장성한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쭉 보내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쭉 가다가 형들을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6절 17절에 보면 당신 형들은 도단에서 양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한 25km 정도 더 떨어진 도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을 멀리 떨어져 25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km면 서울 강동의 천호동에서 김포공항까지가 한 25km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더 멀리 간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 복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점점 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하라. 잘 있는지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너의 형과 나의 양떼들이 샬롬한지 보고 하라. 그런데 요셉은 홀로 점점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샬롬에서 멀어지고 아버지의 바람은 너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너희 형제들이, 그리고 나의 양떼들이 샬롬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야곱의 이제 아버지로서의 잘못된 사랑, 편애 때문에 이미 샬롬은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선 같죠. 어린 요셉이 멀리, 점점 더 멀리 혼자서 먼 길을 형들을 찾아 나서고, 형들은 이제 도착을 하는 걸 보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부터 이제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여버리자. 19절에 보죠. 마음속에 다 담아뒀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평소에 요셉이 꿈꾸고 또 꿈꾸면 또 얼른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23절에 요셉의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죠. 더불어서 아버지의 차별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동생을 죽이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제 먼 길을 이렇게 홀로 오다 보니까 아마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죠. 요셉이 이때가 17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17세면 다 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하이에나 떼를 만나면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가서 아버지한테는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루벤 제일 맏형이죠. 장남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를 우리가 구덩이에 그냥 버려두고 오면 그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24절에 빈 구덩이에 물이 없는, 그러니까 또 어쩌면은 옛날에 빈 우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물이 마른 우물, 그러니까 깊죠. 그래서 혼자서 올라오기 어려운, 어쩌면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손에 피를 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22절에 보면 루벤의 마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리고 내 동생인데, 어머니는 다르지만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하는 큰 형으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화날 때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분노,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애죠.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 나를 이렇게 대우해? 오늘 형제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요셉은 저렇게 대우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화가 나면 잠깐 중지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왜 인간인데 육신과 혈기를 가졌는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면 잠깐 생각이 정지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그때는 잠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혈기,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존심이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때리고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해야지만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대해서 미워하면 이미 마음으로 죽인 것이다. 형제를 이게 라가라고 우리말로 하면 큰 욕도 아니에요. 병신 같은 놈. 그러면 그를 인격적으로 죽인 것이다. 너희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느니라. 형들은 이미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죽였고요. 실제로 죽이려다 루벤이 말려서 그랬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그를 죽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하나님은 항상 물으셔요. 우리에게. 우리만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주인은 항상 나 같아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물으셔요. 그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셔요. 더불어서 가인이 죽인 동생을 찾고 있어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형제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샬롬을 원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또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샬롬이 깨지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요셉의 어떤 교만, 요셉의 잘난 척, 요셉의 철없음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그때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으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그 미디안의 노예 상들로부터 그를 건지시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건지시고 감옥에서부터 그를 건지시고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23살의 여직원이 뭐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파리바게뜨 소스를 배합하는 공장 기계에
몸이 끼어서 숨졌어요. 23살인데 제가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2인 1조인데 23살 여직원이 11시간, 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은 샌드위치를 옛날에는 뭐 어머니들이 이렇게 갈아서 망 같은 거에 짜서 습기는 제거하고 그러면서 뭐 샐러드를 만들잖아요. 감자, 뭐 계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가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치킨을 12박스를 까서 갖다 놓고 그럼 이제 뭐 이미 재료는 손질은 돼 있대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거를 계속 옮기면 한 사람은 그걸 계속 기계에 쏟아붓고 그런데 한 박스 무게가 15kg라고 합니다. 15kg. 23살이면 다 큰 사람이긴 하지만 여인이 15kg 되는 박스를 12시간을 물론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고 잠깐 쉬지만 12시간을 계속 어떤 사람은 나르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들어서 소스 통에다가 그 기계가 이렇게 믹서하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15kg를 12시간을 계속 그걸 넣고 한 사람은 나르고 2인 1조지만 2인이 할 수가 없대요. 원래는 3인이 해야 된대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한 박스 넣을 때 한 사람은 쉬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져오고 그래야지 이게 안전도 담보되고 또 조금씩 쉼을 가질 수 있는데 2인 1조긴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소스통에 재료를 부어야 되는 거죠. 15kg 박스를 들어서 그리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15kg 박스를 거기다 갖다 날라야 돼요. 결국은 쉼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항상 그 효율성,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더 쓰면 그 인건비가 어디냐.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 치면 거기에 12시간을 한 사람을 더 쓰면 12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런 라인이 한두 개겠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라인에 12만 원씩 하루면 24시간 돌린다면 24만 원씩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을 줄이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젊은 아이들이 또 여자분들이 피곤하고 집중력을 잃고 중심을 잃고 거기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 혐오 또 어떤 경쟁, 어떤 약자들에 대한 착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인간 본성의 죄된 속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한 아버지,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또 한 형제로 자랐지만 이곳에 편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고 분노가 쌓이고 결국은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미움과 분노와 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죽이게 되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언제나 또 우리 형제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